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산자와 죽은 자, 여기에는 정말로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의 화해, 뭐 이런 말, 그런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화해, 영매 이런 영화도 나오고, 주로 이 영매라는 것은 이제 무당을 가리켜서 영매라고 하죠. 영적 매개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는 죽은 자를 보지 못한다. 근데 죽은 자는 산자에게 원한이 있다. 문제는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복수가 시작된다. 그래서 영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산자는 죽은 자를 못 보니까 영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간 무섭지 않습니까? 푸닥거리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무당에게 갑자기 동자신이 막 임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기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이렇게 애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죽은 할아버지를 소환하면 또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는데 막 가족만 하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러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서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무섭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이게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영매를 필요로 하는 죽은 사람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장중을 떠나서 죽음 후에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성경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정확히 가린다고 이야기해요. 구천을 떠도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놀랄 일이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혜선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귀신 안 무섭대요. 그리고 공포영화 같은 귀신 나오는 공포영화 안 무섭대요. 근데 사람 나오는 공포영화는 무섭대요. 왜? 귀신은 없는 거 아니까 자기는 그건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해코지하니까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안다는 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정확히 모르면 오해하게 되고 삶도 이상하게 살게 되는 무서운 착오를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도 참 오해를 많이 하게 하는 구절이죠. 되게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이 산자와 죽은 자라는 메시지를 한 가지로 해석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신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요, 이거.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산자와 죽은 자를 다루는 세 가지의 용례가 있어요. 이 용례라는 것은 사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양파를 우리가 요리할 때요. 요리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게 달라집니다. 국물 낼 때는 통으로 그냥 통 넣어갖고, 그죠? 단맛을 내기도 하죠. 삼겹살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낱개로 구워서 먹죠. 짜장면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게 썰어서 생으로 그냥 춘장 찍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양파라고 하더라도 달리 사용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같은 단어라고 해서 항상 같이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달리 사용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하면 용례라고 합니다. 사용의 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해석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해석을 잘못하면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맥을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여러분,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뒤로 돌이킬 수 없죠. 여러분, 한 3년 이상하게 믿다가
이단에 빠져서 한 3년 이상하게 있다가 뒤를 돌아봐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돌아갈래요. 저놈이 좀 이상하게 가르쳐줬어요. 저 그동안 몰랐어요. 그동안 믿은 건 너무 아까워요. 돌아갈래요.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믿고 살았다면 그대로 끝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이 세 가지 은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를 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공부하는 느낌으로 갑니다. 다만 이 공부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가려고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느냐? 우리 교회가 좋기 때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대관하는 교회라서 막 가고 싶어도 평일에 갈 수도 없고, 그쵸? 새벽 기도도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 못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말씀에 진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꽤나 진지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렇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사람도 다 변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산자와 죽은 자의 용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최후 심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후 심판에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탁 이루어지면 최후 심판이 임합니다.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설들이 들어있죠. 최후 심판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슨 전천년설도 뭐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기에 따라서 7년 대환란,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엄청난 이야기들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얘기를 못해요. 그럼 그거 알고 싶으면 여러분 다음 주 UBS를 들어오십시오. 다음 주 UBS의 본문이 종말론이더라고요. 이렇게 짬짬이 제가 이렇게 홍보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죽은 자들은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죽어있는 사람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체를 입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모여서 함께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이 최후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 가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최후 심판이라는 이 계시적 성격의 이야기를 이때 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투머치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 가족에게 종말론부터 얘기합니까? 종말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부터 얘기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해석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산자와 죽은 자를 구원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보셨느냐? 자, 예수님의 때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 아닙니까?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산 자로 봤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코로 숨을 쉰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을 불어넣은, 성령을 불어넣은 자만이 진적 살아 숨쉬는 산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았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존재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과는 매치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기 너무 충격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망정이죠. 만약에 그 복음을 거절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음 전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넬료는 그냥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죠. 자, 베드로가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백성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심지어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성령 받자 놀랬다고 이방인이 성령 받아 하고 놀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거 너무 파괴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거나 아니 불신자 앞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당신은 죽은 자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이 죽어요. 먼저 죽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대망의 오늘의 본문의 산자와 죽은 자의 진짜 용례는 뭐냐면 마지막 이 세 번째인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넬료를 처음에 10장에서 소개했을 때가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고넬료 그는 구약의 신약을 살아가지만 신약에 있지만 구약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였습니까? 구약 안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겁니까? 그 구약에 약속된 너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 알려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인 것이죠. 자, 4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누굴?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설명합니다. 43절로 설명합니다. 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선지자는 신약의 인물입니까? 아니요,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의. 자, 그러면 선지자가 증언했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증언할까요?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가 맞죠? 자, 선지자는 구약의 인물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러면 베드로가 전하는 지금 복음은 어떤 거예요? 요약해 보십시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런데 산자도 심판합니다. 여러분 산자는 누구예요? 이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인물들이죠. 왜? 그들은 신약 시대 인물들이니까.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죠. 그러나 예수님이 신약의 사람들만 심판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죽은 자, 이미 죽은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판한다. 자, 그의 이름을 믿으면 죄 없다고 선고하겠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구약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람들도, 신약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 모두. 이 말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죠. 구약 신약의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예수라는 기준으로 심판받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락적으로 맞는 해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해석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기독교계에서도 이런 해석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용납 못해. 왜? 예수님 구약에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나누어서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배울 때는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이런저런 율법을 가르쳐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가르쳐요. 신약을 배울 때는 뭘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죠. 여러분, 심지어 저의 지도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랑 진지하게 이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세진 전도사야, 설교가 뭐냐? 네가 생각하는 설교는 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설교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럼 구약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구약은 어찌 설교할 거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한 거야. 이 말은 이미 죽은 구약의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 아직은 희미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모릅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내용이 바뀔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구원의 내용이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이 인쳐지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44절에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왜 내려오시냐? 성령이 맞다, 그것이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인쳐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하고 인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느냐?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힘이 부족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듣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옳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주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고넬료가 처음 예수 복음을 접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전히 구약에서 구원을 받았던 구약의 인물인 고넬료에게 그는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신약의 인물들도 예수 이름으로 심판을 받고, 우리들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그럼 너 죄 없다고 말할게.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이 너 잘 살았느냐? 너 똑바로 살았느냐? 너 사랑하며 살았느냐? 너 좋은 일을 했느냐? 하나님 이것으로 심판하는 게 아십니다. 너 예수 이름을 믿느냐? 너 내가 택한 백성이냐? 그렇다면 너 구원해 주겠다. 죄사함, 넌 죄가 없다라고 선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 이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로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구약에 수많은 율법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들 하기도 바쁜데 거기서 예수님 찾아내는 것이 바쁜 겁니다. 그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가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받고, 아니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이상한 하나님 세대주의적 해석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냥 해석을 안 하고 오늘의 본문처럼 난해꾸로 하나님 남겨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붙들어라. 예수 이름을 사랑해라. 예수 이름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면 또 구약의 율법 따르라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따라야지 하면서 하나님 시간과 정력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율법을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구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 하나님이 우리 시간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게 잘 믿고 있구나,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서로 확인하며 확증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사랑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이여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배우기에도 바쁜 우리가 하나님 왜 지레 포기합니까? 왜 다른 것을 하나님이여 받고 오해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님 발견해야 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듣는 것이 지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고 하나님 너무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예수가 나를 살게 하구나. 내가 재판을 받을 텐데 내가 언젠간 재판을 받을 텐데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 예수 이름이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우리 삶을 살리는 구원의 이름이구나. 그것을 알아. 오늘도 예수 이름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